1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부터 16절 말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 합동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읽은 본문 속에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말렉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호수아의 이름이 갖는 의미, 그리고 여호와의 니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아말렉은 누군가 하는 겁니다. 아말렉은 누군가? 창세기 36장 가봅니다. 창세기 36장 가면 타이틀이 에서의 자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 에서의 자손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창세기 36장뿐만 아니라 역대상 1장 34절부터 37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36장 9절부터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무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여기 이제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누구인가? 에서의 자손입니다. 또 에서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실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밖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그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의 힘은 막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략은 매우 인간의 이성적인 방법이나 상식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아주 은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말렉과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의 그 모습을 신명기 25장에 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살펴보겠지만,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의 방해 세력들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눈에 드러납니다. 역사 속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겨지고 난 다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령의 사역으로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나타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아말렉들이 있습니다. 그 아말렉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더더욱 은밀하고 치밀하고 정말로 그 존재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는 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재림의 날이 더욱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아말렉의 실체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아말렉은 눈에 딱 드러납니다. 누군가? 에서의 자손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적하는 백성들이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얼마나 은밀하게 일을 하냐면, 지금 바로 앞에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또 마실 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금 전에 체험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금방,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체험을 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사단은 우리를 공략합니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상하게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적을 바로 앞에 경험하고 이제 막 돌아서서 앞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공략합니다. 그게 신명기의 기록입니다. 신명기가 합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5장. 모세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요 내용이 갑자기 신명기 25장에서 들어옵니다. 지금 신명기 25장 이쪽의 내용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삶에 필요한 다양한 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17절부터 이런 내용이 딱 삽입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아말렉이 누구냐? 아말렉의 실체가 뭐냐? 알아라. 18절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자, 뭐 할 때에? 피곤할 때에. 피곤할 때. 왜 피곤했을까? 광야 생활하니까 피곤했다. 맞아.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문맥의 흐름을 보십시오. 방금 전에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이적으로 그들에게 마실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념하여 돌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서 지금 감격한 마음으로 그 전보다 힘을 내서 지금 광야 여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버웍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적들을 만나고 업되어서 조금 보통 때보다 더 많은 광야 여정길을 가다 보니까 피곤해 있습니다. 이거 힌트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지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육체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아말렉과 같은 세력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피곤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이거 그냥 잊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특징은 뭐냐면 저기를 누르면 저건 안 넘어가겠다 생각하면 안 합니다. 여기는 누르면 정확하게 넘어가겠다 하면 그대로 딱 공격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 딱 무너지면 진이라는 것은 하나가 무너지면 마치 도미노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연약한 자가 무너지면 그 무너진 연약한 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이게 조금 이따 결론으로 얘기할 것,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입니다. 자, 약해 있을 때, 피곤해 있을 때 그 뒤에서 앞에서 공격 안 한다니까요. 정확하게 나 이제 지금 너희들하고 전쟁 시작할 거야. 준비해. 그리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에? 약한 자들이 후미에 뒤쳐져 있는 들을 칩니다. 자, 그 다음 찾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뭐 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더 중요한 표현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이 감각이 살아있다, 내 안에 심령이 살아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경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다음 19절 다 같이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텐데,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실 텐데,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 다음 또 뭐라 그러죠? 너는 잊지 마라. 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자, 아말렉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조금 살만하니까, 조금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게 못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들이 내 등 뒤에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피곤해 있을 때 공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아말렉이 공략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역할을 부여합니다. 여호수아, 모세, 아론과 훌 역할을 부여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입니다.
여기서 강력하다라는 표현은 전투를 잘할 수 있는,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아말렉 사람과 전쟁을 겨뤄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지만, 여호수아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는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전쟁할 때의 여호수아, 그 전쟁을 이끌어가는 젊은 리더로서, 제2세대의 리더로서 여호수아, 힘있는 용사, 전략가, 이렇게 포인트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등 뒤에서 한참 후에, 약 15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여호수아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헬라식 표현이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는 뭐냐?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럼 지금 구약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 가운데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역할을 맡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말렉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있는, 모든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들, 이 죄를 작용하는 사탄의 괴계를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약 1500년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성경 저자는 이미 여호수아의 사건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메시아의 사건을 상징하는 거다.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그는 에브라임의 지파로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가서 앞에 서서 전쟁에 임합니다. 그리고 1세대인 모세는 이제 나이가 80이 넘어서 약 90 정도 됐을 겁니다. 이때에 모세는 이미 노쇠했습니다. 왜? 120년 돼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니까. 신명기 마지막 장에 가면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할 때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자연사한 것이 아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역할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그의 생을 거두신 겁니다.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90 정도 되면 노쇠한 쪽에 들어가니까 모세는 뒤에서 뭐하냐? 모세의 역할은 자기의 손을 들어서, 여기서 손을 든다, 하나님 앞에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손을 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팔 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 여호수아의 지략, 여호수아의 전략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손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앞에 나가서 일하고 모세는 손을 들고 있고 그 옆에 또 누가 있어요?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어떠한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각기 부여받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나는 옆에서 손 들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훌이야, 별 볼 일 없는 거야, 이거 아닙니다. 나는 아론인데 모세의 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동생 손을 한쪽에서 내가 들고 있어, 이거 아닙니다. 아무리 역할이 미미해도 그 미미한 역할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일이 중요한 일이고 어떤 일이 중요하지 않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소한 일도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주님의 일은 큰 일만, 사소한 일도 뭐한 일이다? 중요한 것이다. 사소한 일도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소한 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나는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 그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해 있을 때 후미에 처져 있는 사람 와서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양태입니다. 아무리 적은 일도 내가 지금 저 후미에서 쫓아온다 할지라도 그것도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반에 60명, 우리 다닐 때는 60명이었어요. 지금은 한 반에 30명도 안 되더라고요. 거기서 전부 다 1등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1등은) 혼자입니다. 그리고 상위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은 뭘로 움직여지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해보셨잖아요. 반에서 제일 분위기를 잘 띄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공부 잘하는 1등? 아니잖아요. 밖에 나와서 애들 재밌게 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야 이 반이 돌아가는 거예요. 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 안에 두실 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협력을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나의 자존심입니다. 내가 피곤해 있을 때, 내가 뒤에 처져 있을 때 와서 나를 공략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나의 자존심이 발동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누구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100%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면 한 사람이 무너지면 또 다음 사람이 무너지고 도미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를 생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말렉과 전쟁에서 1번 여호수아가 가장 위대하다. 2번 모세가 위대하다. 3번 아론과 훌이 위대하다. 누가 위대할까요? 1번, 2번, 3번. 자, 1번 손 들어봐요. 1번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2번 모세예요. 손 들어보세요. 3번 아론과 훌이에요. 그럼 몇 번이에요? 4번이네. 4번. 다 필요한 거야. 다 필요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16절에 각자 이제 다 한 일이 나옵니다만은 모세는 팔을 들고 아론과 훌은 옆에서 팔을 붙들어 올려주고 여호수아는 칼로 가서 치고 그런데 1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누가?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냐면 다윗이 전 지역을 다 쟁취할 때 그때 아말렉 족속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게 뭘 상징하냐면 마태복음 1장에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구원 역사와 주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이 아말렉의 세력은 다윗 왕에 의해서 처참하게 없어지고 역사 속에 없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다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도 악한 영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그 우상이 많은 지역에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를 깨는 요인이 뭐였냐? 다른 거 아니었어요. 은사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누가 더 우월하냐, 누가 더 열등하냐, 누가 더 대단하냐, 누가 더 별 볼 일 없냐 하는 비교 의식에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아말렉은 비교 의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아말렉은 자존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 자존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비교의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이 일들이 장애를 받습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은사장에서 묘사합니다. 은사장 전체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2장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굉장한 역설적 표현이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우리 몸이 하나예요. 근데 이 몸 안에 지체가 많다 적다? 많이 있다. 그걸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몸에 지체가 많다. 그런데 이게 두 몸이다, 한 몸이다. 한 몸이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도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그렇다. 교회의 한 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교회의 기능을 할 다양한 지체들이 많다. 다양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르고 너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확 건너뛰어서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그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교회인 몸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 지체를 어떻게 했다? 각각 두셨다. 각각. 그러니까 나와 너는 다르다요. 나와 너는 다르다. 다른데 다른 것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지체들이 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믿고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25절 또 건너뛰어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다음 뭐?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각각 지체를 두신 그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져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교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빚어져 갈 것인가 누가 주인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 가려고 할 것인가 하는 싸움입니다. 이게 은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냐? 자존심, 비교의식. 그러면서 하는 말 31절에 가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기가 막힌 은사들이 많이 있다. 근데 더 큰 은사, 가장 중요한 은사, 가장 기본이 되는 은사, 가장 중요한 교회 공동체의 통치 원리 그게 뭐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13장에 넘어가서 뭔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제가 얘기했듯이 사도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너희 안에 신령한 성품,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성품 이루어가는 것,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제일 마지막에 신자의 성품의 골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덕을 쌓아야 되고, 지식과 절제와 분별과 경건과 형제 우애와 인내와 이런 과정을 거쳐가서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깊이 느끼게 되면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 속에 아말렉과의 전쟁, 그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올리면 이기고 이런 단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전쟁에 이기고 지기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전쟁에 이기게 돼 있고 아말렉은 완전히 다윗 시대에 없어지고 맙니다. 역사 속에 없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지금 아말렉하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체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아말렉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아말렉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아말렉은 어떻게 들어오냐? 내가 피곤할 때, 내가 뒤처져 있을 때, 내가 약해져 있을 때 들어온다. 그러면 들어와서 뭘 가지고 우리를 공략하냐? 자존심 갖고 건든다. 또 못 갖고 건드냐? 비교의식 갖고 건든다. 그러면 거기서 무너진다. 왜 무너지냐? 지체의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런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면, 지체가 다양하다는 걸 알면 다양함 속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아,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구나. 이걸 항복해 내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여러분을 교회 안에 두신 것입니다. 이 싸움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예요. 이 싸움을 못하면 철새 교회들은 수도 없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싸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3번, 여호수아의 이름이 헬라식 표현으로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 예수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뭐야? 구원할 자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중생케 하는, 칭의케 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함축적인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까지 포함되어 있는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그런 나의 정체성의 변화, 이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호수아의 승리고, 그 여호수아의 승리는 오실 메시아의 승리고, 그 오실 메시아의 승리는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내신 그분의 의도를 알아야 이게 교회 생활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생활은 무엇입니까?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케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음, 구원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거,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온전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구원은 받을 수 있으나 온전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이인, 그 말은 두 가지를 행하신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